성경은 드라마다 15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데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는 와스디 대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선택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한편 옛날 사울 왕과 다투었던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의 자손인 하만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하만은 정치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스라엘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쁜 하만이었는데요. 하만은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특히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과 대립했던 유대인임을 알고서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대 민족으로서는 크나큰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에 모르드게는 신속하게 움직이는데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협박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모르드게의 제안을 들은 에스더는 각오를 다지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왕은 에스더의 무례를 용서했고요. 에스더는 하만의 악한 계략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만의 계략은 무산되고 오히려 하만은 나무에 달려 처형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 바벨로니아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에스더 이야기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그네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대립이 이 에스더 당시까지 이어져 나타나는데요. 이 출애굽 직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아말렉의 아각 왕이 서로 대립했죠. 그리고 에스더 당시 포로 생활 중에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데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기 전에요. 역대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시기를 다룹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때까지를 다루는 것이죠. 이 동일한 시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역대기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왕정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왕들의 불순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이러한 왕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역대기서는요, 포로 상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포로 생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설명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9장에 걸친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피면서 훨씬 더 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서와는 달리 왕들의 타락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왕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기서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연속성을 가지는데요. 먼저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에스라 처음 장 처음 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역대기 마지막 장절과 이 에스라서의 첫 장절은 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조서를 공표했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놀라운 소망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포로들은 누구든 다 해방시켰습니다. 이 에스라 2장에는 돌아온 포로들의 목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이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이 60만 명 정도였는데 많이 부족한 숫자이죠. 이 포로 귀환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각자의 성읍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다시 세우자마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비록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는 소망의 훌륭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예배 의식을 시작한 다음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은 방해 세력의 지역적 국제적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한 인물들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성전 재건은 계속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 강한 격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내고요.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차 귀환 때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라는 성전이 봉헌되고 60여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제사장이자 서기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타락해가고 있었는데요. 이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혼합주의를 통해 우상 숭배를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주도하는데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죄를 자복케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3차 기환, 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일하는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죠. 이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깊이 깨닫고 울었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은 예배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천지창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요, 이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도 재건되었지만 성전의 영광은 이전만 못합니다.
한 국가로서 그들의 존재도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정말로 의심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확신을 줍니다.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나온 이미지를 활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시온산, 성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도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승리한다고 선포합니다. 소망과 승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살펴보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 이 새 성전이겠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될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지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한다. 바벨로니아, 아시리아를 통한 심판 예언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몇 번이고 다가올 구원으로 인해 갑자기 기쁨을 폭발해낸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 대한 메시아의 불을 뿜는 듯한 심판이 있은 후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리라는 사실을 전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전체에 세워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